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렘넌트 성가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말씀과 예배를 성공하려고 하면요, 사단은요 발악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마틴 루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읽게 하려고 성경 번역을 했잖아요. 성경 번역을 하는데 이 마귀가 얼마나 발악을 하든지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귀가 알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임금병을 던지고 그랬는데 뭐 임금병 던져가지고 사단 마귀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요, 이 찬양 지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여,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여러분들을요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과 예배를 실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후대를요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예배를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알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과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리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특히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예배만 방해하는 이 더럽고 악한 영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대로 하면 돼요. 더 이상 욕할 것도 없어. 얼마나 욕을 진하게 해버렸던지 이 더러운 놈아 그 말이거든요. 천하의 악한 놈아 그 말이에요. 그보다 더 더러운 욕이 어디 있어요? 이 더럽고 악한 놈아 그랬거든요.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말씀만을 방해하고 예배만을 방해하는 이것만 가로막는 이 흑암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후대한테 다른 거 절대 할 것이 없어요. 다른 거 일절 할 거 없다니까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예배만 가로막는, 말씀만 가로막는 이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여러분 자녀 이름 대면서 하면 돼요. 예배, 말씀만 가로막는 이 흑암 세력, 우리 자녀에게, 우리 누구에게 예배, 말씀만 가로막는 이 더럽고 악한 영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돈도 있고 여러분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 안에 인기, 성공, 출세 다 있습니다. 다른 것이 할 것이 없어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만 딱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일주일만 딱 해보세요. 일주일이면 수업은 나버리는데요. 아니 집중해서 일주일 동안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 있도록, 정말로 애가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만을 가로막고 역사하는 이 더럽고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일주일만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끝나버려요. 만약 일주일 후에 응답이 안 온다, 2주간 하면 되잖아요. 2주간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요, 대기업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대기업에 취직시키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땅을 수천 평, 수만 평 넘겨준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지거든 회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자식 보고 회개하라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말씀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문제 끝난다는 거 진짜 믿습니까? 일주일만 해보시라니까요. 그걸로 끝이라. 그걸 알고 사단이 얼마나 방해한지 모릅니다. 딱 그것만 방해해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도록 놔둡니다. 모든 것 다 해. 괜찮아. 무너질 거니까. 반드시 무너질 거니까. 바벨탑처럼. 딱 이것만 하지 마. 말씀 예배만. 그거예요. 눈치채셔야지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나는 굶어 죽을 일 없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네가 예배 성공하고 말씀 성공하면 그걸로 끝이야. 적어도 이 정도는 내 허감이 무너지지요. 적어도. 저는요, 그 지난 주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심정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로 인성과 신성을 100% 갖춘 분이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우리처럼 인성만 가진 사람이었다면 정말 마음이 착잡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제자들한테요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요 얼마나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들이 과거로 7명이나 과거로 돌아가 버렸어요. 7명이나. 수제자라고 부르는 그 베드로 있죠. 베드로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배신해도 저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배신했어요. 그리고 그 계집종 앞에서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3번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제일 먼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여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오리다 그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활 소식을 분명히 듣고도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옛날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3년 동안 예수님이요 열심히 그것도 막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훈련 제대로 시켜놨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전부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 고기를 잡는 그 바닷가에 디베라 호수,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똑같은 호수인데 워낙 넓으니까 바다라고도 또 얘기 오늘 보면 나오지요. 그 바닷가에요 예수님이 딱 서셔가지고 새벽 미명에 그것도 새벽에 딱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예수님이 죽도록 그 가르쳐가지고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것들이 옛날 과거로 싹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영적 문제 심각하구나. 치유가 아직 안 됐구나.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 안 됐구나. 저것들은 고생을 좀 해봐야 돼. 죽도록 고생하게 놔둬라. 이랬을 텐데요.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없나이다. 당연히 없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아무리 금을 내려봐야 헛일입니다. 빈 그물이에요. 예수님을 떠난 삶은요 아무리 열심히 내려보세요 그 결국은 빈 그물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 내려라.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을 들 수 없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예수님이 고기를 몰아가지고 거기 잡히게 했는데 피레미 새끼 몰았겠어요? 큼직한 거 몰아가지고 들어 올릴 수가 없어. 건져가지고 세보니까 몇 마리요? 153마리. 여러분들 고기를 잘 안 잡아봐서 그렇죠. 고기를 잡아보면요, 저는 이게 영산각이나 큰 강 옆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고기가 수두룩해요. 아버님이 저 광주까지 가셔가지고 이 그물을 사다가 신고 봤어요. 그럼 한 번씩 건져보면요, 한 몇십 마리만 그물에 건져도 못 들어올려요. 붕어 큰 거. 무겁다고. 153마리. 여기서 모나미 볼펜 153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모나미 볼펜.
모나미 그 볼펜 사장이요, 너무너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정말로 아무 힘이 없는 과거로 돌아가서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줬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라는 이 메시지를 줬어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학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을 딱 붙잡고요,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 주시거든요. 돈벼락을 갑자기 지붕을 뚫어가지고 돈보따를 내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볼펜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153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수십 년 팔아먹어도 계속 잘 팔리잖아요. 여러분 후진국 한번 가보세요. 전부 모나미 볼펜 153. 진짜라니까요. 그 볼펜이 제가 한 6살 정도 먹었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50년도 넘게 팔아먹었잖아요. 틀림없이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팔릴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버리면요, 영원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버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산업, 여러분의 학업을 하나님이 축복해버리면 영원한 축복이다. 안 그러면 빈 그물이에요. 혹시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어려운 거.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어려운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 사면초가에 빠질 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죠. 제자들이 아무 힘없는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언약만 붙잡았는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험 달고 하얀 옷 입고 그렇게 찾아오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과거를 다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거.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나이 80이 되도록 미디안에서 처가살이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가장 좋은 걸 준비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거. 대부분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미디안에서 기록했다 그랬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미디안에서 받은 거예요. 미디안도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모세를 미디안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몰아넣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계획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어려움 속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됩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알아요. 저도 어려움 당할 때는 솔직히 몰랐어요. 정말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복음 깨닫고 나서 제가 알았습니다. 복음 깨닫고 나서 제가 알았어요. 정말
이 엄청난 이 복음의 축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려운 가운데로 집어넣은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못 깨달으니까. 저는 제가 어려움 당할 때 제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어려움 당할 때요, 능력이 내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축복을 저에게 주시려고 그 어려운 가운데로 집어넣은 거예요. 저는요, 복음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복음이 저절로 되어져요. 사람만 쳐다봐도 오직 복음이 저절로 되어져요. 세상을 쳐다봐도 그냥 오직 복음이 저절로 되어져요.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이겼잖아요. 이겨가지고 기손 시내가에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누가 키웠냐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키웠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쫓겨가지고 도망가다가 노뎀나무 밑에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과 떡을 줘가지고요, 힘을 얻게 만듭니다. 40주야를 호렙산 달려가게 만들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미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왕을 준비했다. 에후를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후계자를 세워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겨져 있다. 7,000명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언약을 놓쳐버리고 아무 힘없는 과거로 돌아가서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요, 과거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안 되면 과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괜찮지만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100% 돌아가더라고요. 100%. 과거로 100% 돌아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아는 그 장로님 한 분이 벽돌 공장을 했거든요. 건설 붐이 일어날 때 벽돌 공장을 했는데 손으로 다 그걸 찍어가지고 손수. 그래가지고 처음에 팔다가요, 나중에는요 벽돌 공장을 차린 거예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아니 어떻게요? 어느 날 나이 먹어서 보니까요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 있어요. 그렇게 그때 시대에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분인데 딱 옛날로 돌아가 있어요. 광주의 그 변두리에서 옛날에 그 장로님인데요, 정미소를 했던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농산물 그 이렇게 수입 개방될 때 그때 그 농산물을 수입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떻게 잘못하다가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딱 옛날로 돌아가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그 통통통하는 그 돌리는 그때 그대로 돌아가 있어요. 아니 사업을 망한다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게 말이에요. 아니 영적인 축복이 사업 망한다고 옛날로 돌아가고 뭐 나이 먹는다고 옛날로 돌아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이 겉사람은 자꾸 이렇게 후퇴하는데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했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이 먹을수록 진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복음 가진 중직자, 복음 가진 중직자다 이 말은요 보통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 가진 중직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이게 우리 임직준비위원장 장로님이 보고하는데 임직 후보자들이 한 40여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지 아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복음을 가진 중직자로 임직을 받는다? 말로 할 수 없어요. 말로 형용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렘넌트 키우는 교회 장로 이게 중직자로 임직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정말 대전과 세종의 3천 제자 운동 일으키는 그 교회에 중직으로 임직을 받는다? 아니 여러분들이요 3시스템 성전 회복해가지고 정말 237 그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 서비스를 키우는 그 교회 장로로 임직을 받는다. 그 임직 정말 이 중직자로 임직을 받는다. 237 나라 빈 곳을 살리는 그런 교회에 정말 5천 종족의 빈 곳을 살리는 그 방향 맞춘 그 교회에 임직을 받는다. 울면서 여러분이 감사가 저절로 나와져야 됩니다. 그게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나야 돼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내가. 잠깐 가버린 인생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축복을 다 받았을까. 하버드 나온다고 받은 것도 아니고 서울대 나온다고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받은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다고 받은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임직 후보자들 오늘부터 면담이 들어가는데요. 정말 여러분 내 생을 완전히 올인하는 그런 임직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생을 올인해가지고 반드시 이 교회에 3시스템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대전과 세종의 3천 제자 운동 일으키는 내가 주역이 돼야 되겠다. 그 증인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축복하든지 축복을 해야 이게 할 거 아닙니까?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를 축복하든지 축복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없으면 딴 데서 보내서라도 해야 되거든요. 딴 데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 그 지혜를 못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만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과거만 이렇게 준비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오늘을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도록 이제 함께 하셨지만은 지금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내가 천국을 다 예비해 놓고 너희를 데려올 테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건요 서론입니다. 본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그게 본론이에요. 그게 본론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희를 저주 재앙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악령이 아니라 정말 너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또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대의 마음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입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결박하는 기도할 때 가장
머리가 상쾌하게 맑아져요. 머리도 상쾌하게 맑아지고 정말 힘도 나고 기분이 너무 좋아. 쉽게 말하면 사단마귀 욕할 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혹시 사단마귀 욕할 때 기분이 나쁘고 머리가 자꾸 아프고 이런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제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거래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거래요. 성령께서.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간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욕을 하신 게 아니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자꾸 이 체험을 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딱 이 언약이 나의 것이 안 되면요.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혹시 문제 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인간의 문제만큼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인간의 문제만큼은 다른 것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된다. 이게 믿어져 버리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이게 할까요? 못 할까요? 네? 저절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게 진짜 믿어져 버리면요. 내가 자녀를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는데 역사 있나 버려요. 너무 째려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지그시 사랑의 눈빛으로 그렇게 쳐다보면요. 그냥 흑암이 그냥 무너져 본다니까. 정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면요.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전달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 힘쓰라고 성령 충만 준 게 아니고 거기에 힘을 쓰라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전하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겠다. 오늘 제자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간 게 아니고요. 이게 없어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미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전도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지금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보장된 미래를 모르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낙심하는 거예요. 자꾸 과거로 돌아갔어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 뻔뻔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들이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약해질 필요는 없다. 우리 다음 주 이렇게 렘넌트 주일 메시지로 나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렘넌트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책망하시지 않고요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어린 양 먹여라.
우리 랩런트들은요 진짜 보통 축복받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배경이 작은 배경 아니거든요. 완전히 복음을 수출한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나라의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나라 배경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제가 이렇게 한참 훈련 받으러 다닐 때 미국에 지금 참 소식 들어보니까요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됐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목사 사모님이에요. 그 목사님 냅둬버리고 너무 메시지 은혜돼 가지고 훈련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친정이 대전이라 그래가지고 꼭 전화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훈련 끝나면은 저 좀 태워다 달라고 아예 그 선화동 집까지 그 집 앞에까지 태워다 주고 그랬는데 그분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만 만나면 한 얘기가 있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이 원색적인 복음을 한국말로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요. 미국 사람이 이렇게 못 듣는다는 거죠.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이 정서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원색적인 복음이 그냥 영혼 속에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라.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건 너무 감사해요. 뭐 때문에? 이 복음 들을 수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당신은 잘 되겠다. 당신은 가정 가문이 흑암 바로 꺾이겠다. 당신은 틀림없이 응답받겠다. 응답받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요, 진짜 저번에 그 공설운동장 여기 공짜로 해줘. 여러분 혹시 돈 주고 이렇게 코로나 검사하지 마세요. 공짜로 해주는데 어느 정도 잘해주냐? 약간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 이런 사람들하고 뭐 장애가 있는 이런 분들은 차 안에서 바로 해줘 버려요. 차 안에서. 나는 젊은 사람이니까 내려라더라고. 우리 영진 집사 따라가요. 웃는 거예요. 목사님은 젊은 사람이라면서. 젊은 사람 내려와. 미국 같은 데는요 몇백만 원 들여야 할 수 있어요. 공짜로 해준다니까.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에 불평한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 진짜. 아니 우리나라 얼마나 잘 돼 있냐면요. 어지간히 뭐 이렇게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다 집도 주고 막 돈도 주고 막 몇십만 원씩 준 데도 준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런 나라를 욕하는 사람은 그 심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진짜 어떨 때는 미안하더라고. 내가 사실 너무 혜택을 많이 보는데 세금이라도 많이 낼 게 없어 별로. 세금이라도 많이 내야 되거든. 엄청난 나라의 배경 그리고 이 완전 복음 가진 교회의 배경 가진 아이들이에요. 완전 복음을 가진 부모의 배경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배경하고 바꿀 배경이 있습니까? 대통령 아들이요? 트럼프 아들? 트럼프 아들 있어요? 없죠? 있어? 그래요? 늦동이 났구만. 어떤 배경하고도 바꿀 수 없는 배경이에요. 어마어마한 배경, 그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감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기도할 때요 그냥 감사만. 지난주에도 감사할 때 그런 영적인 빈곤 보기에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믿어져서 감사. 복음에 믿어지는 이 축복을 주셔서 감사. 이 안 믿어지는 이 저주를 막을 수 있어서 감사. 내 모든 삶의 방향을 여기다 맞출 수 있어서 감사. 오늘은 뭐 딴 거 있습니까? 나의 과거를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 나의 오늘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나의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과거를 준비하시고요. 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세계 복음으로 여러분의 그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모르게 하는 게 사단 전략이에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내 자신에게 속지 마. 자신에게 또 잘 속아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자신에게 이제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뭐가 살아나냐면 여러분 말씀이 살아나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여러분에게 전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은 반드시 대전과 세종의 삼천제자 운동 일으키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시스템 성전을 회복하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237 5천 종족의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과거를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세계복음화 축복으로 미래를 보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정말 사단에게 내 자신에게 이제 세상에 속지 않고 말씀이 살아나는 기도가 살아나는 전도가 살아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